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가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요. 그때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마 받으시리라는 기대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내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정성껏 제사를 준비했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지 저희는 성경에서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자기의 의를 내놓고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사를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상태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ain is very angry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받는 주권은 가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사를 거절하는 주권도 가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거절당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합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very angry, 가인이 화가 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요, 분노가 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쌓아져 올라가다 보면 현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아픔과 고통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가인이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마음에 가인의 분노가 일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쏟아냅니까? 엉뚱하게도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절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려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강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화난 것을 어디선가 풀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는 아벨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아벨을 향해서 쏟아냈습니다. 아니, 아벨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벨이 한 것은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것밖에 아무것도 가인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화가 치밀자 모든
자기를 화나게 한 그 조건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아벨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비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했는데 그 분노의 폭발을 엉뚱하게도 아벨에게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화를 쏟아내면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인류의 처음 죽음이 치밀어 오른 화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으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아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요, 그냥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가 처음 솟아나서 인류의 첫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내는 것이요,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서운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나한테 그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총기 사고가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사고를 낸 그 학생의 입장을 신문에서 보도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어떤 여학생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운 친구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하면요, 야, 저 여학생이 좋아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저 여학생의 마음을 빼앗아올 수 있지? 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랑을 잘 표현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내 마음을 알아주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절당하니까 내 안에 그게 화로 나타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가까운 친구들한테까지 폭발시켰다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받아줬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을 수 있을 텐데 데이트를 거절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탓이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가인처럼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으로 시작한 이 분노는요, 이 분노의 폭발은 오늘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막 노출돼 있어요. 쉬지 않습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람들이 휩싸여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한 주간 가 있었는데 거기서 참 좋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혼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잘 안 되고요, 인터넷도 잘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또 만날 사람들도 많지 않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춰놓고 자기를 진단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이들에게 위협받고 환경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그냥 깨어지는 내 마음을 그냥 뭉뚱그려 놓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그냥 내가 품고 다니는 것은요, 마치 지뢰를 끌어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무의식적인 그냥 몇 마디에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분노가 가득 차여가지고 나는 폭발할 준비가 됐으니 누가 나 좀 건드리기만 해봐 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분노를 폭발시키면요, 그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엔 또 다른 분노가 막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어느 순간 폭발하고 나면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합니다. 같이 폭발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분노를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화를 폭발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 분노가 왜 이용당하기 쉽냐면요, 분노가 그냥 나 혼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폭발할 때 할 얘기가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폭발시킬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난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면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도요, 하나님이 그 아벨을 찾아서 가인에게 오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오히려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제 아들 은영이가 어렸을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아주 어릴 때예요. 한 3살 땐가 2살 땐가. 은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액티브했거든요. 9달부터 막 걸어서 뛰어다녔어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은혁이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데, 같이 좀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혁이가 이렇게 막 휘두르다 잘못해가지고 저를 그냥 있는 힘껏 딱 때린 거예요. 근데 상당히 아팠어요. 상당히 아프니까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주먹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먼저 나 때렸으니까 저도 아이를 쿵 하고 때렸으면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쿵 때리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쿵 때리고 나면 뭔가 변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놀지 왜 그렇게 와일드하게 논 거야, 아빠를 왜 친 거야 라고 제가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화가 더 쏟아나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아들과의 오붓한 시간은 깨져버리고 제 아들은 다음에 저랑 노는 것을 더 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손이 올라온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깜짝 놀라서 순간 창피하기도 해서 얼른 내렸기에 다행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한번 성을 내고 화를 내면 그것이 내 마음이 한번 후련할지도 모르지만 성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파괴합니다. 성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됩니다. 성냄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성내고 나면 다른 사람의 신체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성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성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냄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거나 나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권면하고 끝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관계를 생각하면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끝에다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성내는 것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서 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라라고 우리에게 성내기는 더디하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분이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길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화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나를 죄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 마음의 분노를 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나도 분노하지 않고 살고 싶어. 화내지 않고 살고 싶어. 나도 그걸 끄고 싶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불에다 이렇게 불판에다가 굽다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돼지고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밑에 불씨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고 싶은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그동안 다 잊어버렸던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떤 특이한 환경만 딱 조성이 되면 나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끝날 수도 있는 본문인데 20절 한 구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내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환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20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성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의로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귀히 여겼던 아벨을 죽인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원망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이 점점 악해져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도요, 종종 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인 양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입니다. 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우상을 또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의 지체들을 비인격적으로 막 대합니다.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죽어버리신 분이신 양 무시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런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요, 저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Do righteousness exact justic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분명해서요, 아주 거룩해서요, 조금이라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행동을 저 정도는 내가 오케이 그렇게 봐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건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조금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요, 오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파악하시고 심판할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산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온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심판으로 폭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하나님의 화남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디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불의한 자가 잘 되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진노를 바라셔서 저들을 다 멸해버리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그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그 범죄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저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멸하지 않고 잠깐 멈추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이 앞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먼저 얘기 안 하십니다. 노하셔야 될 분이신데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이 노함을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참고 저를 향하여서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모든 요구를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 진노의 대가를 직접 감수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요, 비아냥거리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요,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도 흔들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바라보다가 어느덧 저 저주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질 때에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나의 죄악이 다시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 주변에 나의 분노로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분노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이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나의 환경, 내 분노를 만들어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